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에 기도해야 하나 따라합시다. 어느 때에 기도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기도해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참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또 기도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막 혈기 나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 외에도 기도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뭘 지시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사울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밥 먹듯이 말씀 먹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그죠?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씀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면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들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에 빠지고 합니다. 그렇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받아야 돼요. 자꾸 받고 자꾸 받아서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시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이기게 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또 감사하는 기도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엄청난 그런 해를 가한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큰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그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마라의 선물을 또 맞이합니다. 마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마실 물은 없는데 물을 발견해서 먹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넣었을 때 그 물이 달아졌죠. 그죠? 그래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하고 나옵니다. 근데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그 만나를 통해서 결국 그 줄인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갖고 거기서 또 물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그때는 막 시험에 들어갔고요.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막 공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서 그 반석을 갖다가 쳐서 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뭐 갖고 있는 거 재산이 있죠. 재물을 갖다 약탈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손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어서 올려주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게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그 틈을 타서 기습작전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진노하셔갖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나라가 많이 안정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완전히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보면요. 남녀와
소아와 어린 아이잖아요. 젖먹는 아이까지, 그뿐만 아니고 우양, 약대, 나귀 모든 지성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로운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 아주 흉악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선고합니까?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 법에도, 인간 세상에서도 아주 흉악한 자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그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이게 뭐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멸하라.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까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소아라든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런 살려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어린 아이들이 크잖아요. 장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부모들이, 자기 민족이 어떻게 죽었던가 나중에 또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사형 선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바로 이렇게 내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해가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이제 군사를 모집한 거죠, 사울이요. 그래서 보병이 20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 사람이 1만이고 또 다른 지역 출신이 또 19만 명이겠죠. 합해서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소집해서 나갑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마침내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이제 매복하는 군사들이죠. 복병들을 갖다가 침투시킨 거죠. 6절에 보면 사울이 게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 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도로잖아요. 이도로의 그 가족과 친지들이 바로 이 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니라. 자, 그래서 그 갠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전쟁을 해도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되죠. 그죠? 흔히 우리가 뭐 전쟁 범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전쟁 범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 범죄를 갖다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도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전쟁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못되면 또 나중에 큰 더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아요. 뭐, 어느 나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심해 보이는 것 뿐이지요. 어느 나라고 다 보면요.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러고요. 중동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요. 그렇죠? 어디에나 다 이런 전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호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말렉 사람을 치는데 누구를 사로잡았죠? 왕.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왕이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왕. 아각. 아각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그 사람요. 바로 아말렉 사람을 그 왕을 갖다가 아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 아각을 분명히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걸 사로잡은 거예요. 생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 왕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한 건 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 전리품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각 왕을 그냥 살려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요.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왜?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둔 거예요.
소도 좋은 곳을 남겨두고 양도 좋은 곳을 남겨두고 모든 좋은 곳을 다 백성들은 다 전멸하고 왕은 또 살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순종, 올바른 행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그러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거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대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되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말더라고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때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번에 코피가 나갖고 한동안 병원에 열심히 다녔잖아요. 처음에 이제 다니는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고 간호사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그런데요. 이제 좀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많이 되고, 지난번에 가니까 헤모글린 수치가 또 올랐더라고요. 15.5로 오르고, 철분 수치인데, 100 이상이면 정상이라 그러대요. 그런데 28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니까 좀 덜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그전에 할 때하고 내 마음이 좀 다르다. 제가 느꼈어요. 그전에는, 정말 지푸라기도 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분한테 이럴 때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참 잘 변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물론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그냥 탄생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일꾼이 탄생하지 아니하여.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절대로 일꾼은 안 됩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세운 거예요. 검이 돼서 다윗이요 10년 넘도록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연단과 훈련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안 받고 군인이 됩니까? 짝대기 하나 달더라도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서 6주간 동안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사 되려면 6개월 동안 정말 모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장교가 되려고 그러면 4년 이상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절대로 군인 될 수가 없고 위대한 군사가 될 수가 없고요. 훈련 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훈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극복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당할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거 되게 많죠. 그죠?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배로 말하면 선장입니다. 그죠? 선장이 잘못됐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장을 세운 사람이 또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 만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내 명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알아집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 가야 되죠. 우리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할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뭐 하라고요? 찬송. 근데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이나 믿음이 좋은 교회 중직자를 말합니다. 그죠?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라. 구약 시대는요, 기름을 사용해서 바라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죠? 자, 예수님도 기름 바르고 기도 안 하셨죠, 그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사람들마다 다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들 보면 병이 한두 가지가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게 많죠? 너무너무 많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많다. 뭐가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면 이게 뭡니까?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어떤 잘못이 있으면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그런 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3년 반 동안 그런 기근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면요, 자연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십니다. 자연계를 주님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말았죠. 그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 금곡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요, 어느 집사님 집에 보면 젖소 있죠. 젖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젖소가 새끼 낳을 때좀 되면요, 코 가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새끼 무사히 잘 낳게. 그래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런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계도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다 처단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자연계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그냥 보통 뭐 다른 날 그런 기도 날씨까지 기도할 필요 없고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그런 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날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그 날씨 문제, 자연 어떤 현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느 때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삽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어느 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생길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괴로울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하여 늘 승리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하여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